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우리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후사로 자라나기 위한 길이 가는 성도들의 정당한 길이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편안하고 좋은 것만이 축복받은 표시가 아닙니다. 평안이든 고통이든 주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정하십니다. 모든 환경은 주님이 우리 변화와 거룩을 위해서 정하십니다.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병도 주시고 물질도 거두어가실 때가 있습니다. 평탄한 길이든 좁은 길이든 건강한 몸이든 병든 몸이든 주님이 정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스러운 체험도 달콤한 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길이 주를 위해 고난받는 길임을 믿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고난을 통해 얻게 됨을 믿습니다. 강자와 부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라고 믿는 것은 바로 위험한 신앙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강자와 부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라고 믿는 것은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아닐 수도 있어요. 거꾸로 병을 주실 수도 있어.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부도, 가난도, 병도 다 사용하시고 외로움과 고독도 사용하시고 홀로 남기도 하시고 또 누구와도 함께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만 딱 찍어서 신의 축복으로 부자가 축복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물질로 해석하는 자본주의 신학, 세속화 신학인 것입니다. 이런 강자의 논리가 바로 번영신학, 형통신학인 것입니다. 번영과 축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것만으로 전부 하나님을 확인해 버리는 것은 위험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멘. 부자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면은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사람이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고 저주한 그 가난한 자와 약한 자들을 도울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이 천국 1순위라고 그랬어요.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들은 네 조상들이 잘못해서 죄가 있어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너희들은 죽어서도 천국에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유대인들 약자들은 절망 앞에 빠져서 살아도 지옥이고 죽어도 지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정반대의 일을 말씀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큰 힘을 얻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반대로 바리새인들이 1순위인데 그 사람들 욕하시고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사람들,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을 선포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자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로 위험한 신앙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고요.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주의 신학, 번영주의 신학, 교회에서 무조건 그냥 하나님의 축복을 물질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로 위험한 신앙이에요.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길, 흉, 화복을 다 사용하십니다. 이사야 45장 10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당도 귀신도 마귀도 우리를 병 고쳐줄 수 있고 부자 만들어줄 수 있어요. 아파갖고 무당한테 가도 병 고쳐준다고 귀신도. 우리가 살다 보면 삶의 근거까지 뒤흔드는 무서운 고난을 겪을 수 물론 있어요. 그 우리 가운데 상처받고 고난을 안 겪은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그 고난을 다루고 해결하는 데 역점을 둬요. 왜냐하면 고난이 없어져야만 내 인생이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나 이 생각의 뿔 기독교는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종교와는 달라요. 불교는요, 세상의 시작과 세상의 끝에는 관심이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생겼어, 창세기가 어떻게 생겼고 끝이 어떻게 나는지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냥 이 세상의 생로병사가 다 고난이라고 해요. 고난의 바다, 고해라고 해요. 인생의 고해. 그래서 불교는 그 고해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해서 해탈하는 게 목적이에요. 해탈. 그러니까 거기서 초월하는 거예요. 그게 불교예요. 힌두교와 회교는 뭐라고 하냐면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냥 신의 뜻이야. 그러니까 신의 뜻을 받아주고 그냥 그것만 잘 견디면 넌 낙원에 갈 수 있어.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뭐라고 가르치냐면 세상에 시작과 끝이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불교는 윤회사상이에요. 그냥 빼빼 도는 거야. 그냥 끝도 없어.
빼빼빼빼 도는 게 바로 불교라고. 근데 기독교는요 어떤 방향을 향해서 끝없이 나아가는 것, 그게 중요해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시작과 종말을 주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가 아무리 나빠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가면 좋은 곳에 당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현재의 모습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인생의 여정에 고난과 역경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 고난과 역경을 피하고 견뎌내는 게 아니라 넘어가는 것입니다. 장애물은 피하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넘어가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우리의 아름다운 삶의 계기와 재료가 될 줄 믿습니다. 네. C.S. 루이스는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확성기다 그랬어요.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는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삶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없애달라 그런 기도보다는 고난을 당하도 우리가 인내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고난을 이의 없이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요. 고난은 내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라고 마음먹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을 당하면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면 오히려 즐거워하라.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서 우리는 종교를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근데 예수님은요 고난을 없애려고 여기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여기 고난 없애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아멘.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고통 속에 사셨어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은 마옥과에서 태어나셔갖고 죽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인간이. 태어날 때 마옥과에서 태어나서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는 공중에서 죽이는 거예요. 시체가 땅에 안 떨어지고 새가 쪼아먹어. 피가 땅에 안 떨어진다고. 공중에서 죽인다고. 또 천천히. 예수님은 6시간이요. 건강하면 72시간까지 산 사람도 있어. 3일 동안.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니까 미치는 거예요. 사람이. 엄청난 고통이 온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이게 중력에 의해서 폐가 터질 것 같아. 심장과. 다리에 신물 주면 다리에 모서리밖에 아파. 밤 되면 독식에서 눈도 파먹어. 새가 와서 쪄. 땀을 흘려가지고 땀이 계속 흘리기 때문에 목이 갈 때 굉장히 거예요. 낮에는 뜨겁고 그러면 더워. 말아서 고통이 오는데 예수님도 6시간 동안 안 들어가셨어요. 6시간 동안. 그 세약한 거. 건강하면 12시간 가. 24시간 간다고. 안 죽어요. 그 기숙자예요. 그 사람들이. 로마의 특수부대라. 그래서 그것만 전문적으로 안 죽어야 돼. 생각해보세요. 1시간만 매달릴 수 있겠어? 그런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요. 그런 고통 속에서 죽으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데 자기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능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무조건 당하고 사셨어요. 그냥. 오히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통은 사탄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사탄이 준다 한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단은 우리를 즐겁게 해줘요. 즐겁게. 마약처럼 즐겁게 해갖고 우리를 지옥에 빠뜨리는 거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꾸 고난 당하면 마귀가 준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우리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부족하고 모자람을 인정할 때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함을 깨달을 때 그때 구원이 이루어져요. 네. 내가 내 힘으로는 구원이 안 된다 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고 저분이 창조주구나 나를 사랑하시구나 깨달을 때 고통의 문제는 작아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나중에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할 신분이에요. 부활하면요 우리는 주님 편에 서가지고 이쪽에 세상을 심판할 그런 자리라고. 그런 신분이라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어떤 인간일까? 하나님은 왜 구세주를 보내셔서 이 땅에서 죽일 수밖에 없어서 가는 것을 시험을 통해서 때로는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알아가게 된다. 환난과 고난과 시험이 없으면 그거 모른다고. 예수님이 왜 들어가시는지 모른다니까. 저도 몰랐어요. 문제 없을 때는. 그래서 고통을 주신다니까. 그래서 믿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가만 놔두면 잡초가 돼. 잡초가.
시간 많고 돈 많으면 잡초돼요. 다윗왕도 시간 많고 부하들 전쟁하러 가니까 나무 옥상에서 뭘 봐요? 바세바 목욕한 거 본다고. 다윗이 고난당하고 쫓겨다닐 때는요 믿음 좋았어요. 근데 안정되고 부하들 전쟁 나고 할 일 없으니까 옥상에서 막 노래 부르는 게 그거예요. 남자들은 시간이 많고 돈 많으면 뭐예요? 뻔해 할 거. 남자들 시간 많고 돈 많으면 할 거 뻔하다고. 몇 가지. 여자들은 돈 많고 시간 많으면 사치하고 쇼핑하는 거 뻔하고. 가만 놔도 잡초가 된다니까. 계속 문제가 발생돼야 그 사람 명령이 좋아집니다. 고난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에 고난은 마귀가 주는 게 아니라고. 근데 우리는 마귀가 준다고 마귀가 몰라가라 나 고통줘야 그런다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자, 본문을 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는 어디냐면 지금의 리비아예요. 리비아.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리비아예요. 시몬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2,000km로 온 거예요. 리비아에서 지금의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2,000km예요. 그 2,000km를 걸어서 오는데 거기는 사막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모해서 유월절을 예루살렘에 왔다가 갑자기 영문도 모르고 로마 병동에 끌려 나와서 십자가를 진다고. 시몬이 그 하나님을 유월절 지키려고 2,000km를 걸어서 사막을 4개 거쳐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졸지에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시몬은 예수님 때문에 느닷없이 봉변당해. 그 당시엔 봉변이었어요. 그게 십자가는 세로막 그냥 꽂아놔. 가지는 그리고 이것만 지구 안에 갈아먹던 나무가 안 접어져요. 나무 엄청나게 무거워요. 군대에서도 목봉체자 군인들 무진하게 무거운 거예요. 그거 3,000격대 가니까 그거 막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나무가 엄청 무겁다고. 그러니까 세로는 꽂아놔. 십자가는 항상 세로를 꽂아놓고 가로막대가 지거서 가로막대 하고 박는 거예요. 그거 안에 짊어지는 것도 얼마나 무겁냐고. 그거 짊어 다 봉변당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호기심으로 궁금해서 가까이 다가갔다가 십자가를 지게 됐어요. 로마 시민권자는 시민 백성한테 항상 짐을 지고 오리를 가게 할 수 있어요. 2kg 넣어주고 짐을 지고 가면 그게 강제징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누가 너에게 오리를 가라 그러면 흰오리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다 보면 십자가를 지게 될 경우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시몬이 봉변당하고 2,000km 왔다가 졸지에 십자가 지고 고난당했는데 이 사건 이후에 뭐가 생겼어요? 시몬의 가문은 믿음의 명문가가 됐어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근데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그러니까 시몬의 아들이 루포인데 루포의 어머니는 시몬의 부인이잖아요. 그 시몬의 부인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 어머니라고 그래. 내 어머니. 내 어머니.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성경에 이렇게 나온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지사건 이후에 그 시몬의 부인이 바울의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그 믿음의 명문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그 아들들도 루포 이런 아들도 전부 다 아주 훌륭한 그 교부들이 됐다고 해요. 훌륭한 신앙인들이. 그 집안이 졸제 믿음의 명문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살다가 갑자기 십자가 질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우리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 지고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십자가 질 때가 있어요. 예수 믿다가. 사업도 망할 수가 있고. 말씀대로 살면 사업 망해요. 뇌물 안 주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해보세요. 사업 되나? 대한민국에서 특히. 안 해줘. 뇌물 줘야 되고 술 사줘야 되고. 근데 그냥 술 안 먹고 나 이것도 안 하고 세금 다 탈세하라고 다 내고 뭐가 남으면 사업 되냐고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갑자기 십자가 지게 되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나한테 이러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오면서 눈물을 보이던 주님이 이제는 자신의 고통과 고난보다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앞으로 당할 그 환난과 고통을 위해서 특히 그 환난을 고스란히 감수할 너희들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40년도 안 되어 닥칠 예루살렘의 멸망을 미리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후로 40년 AD 70년에 티투스가 와서 멸망시키잖아요. 그걸 미리 알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의 이 말씀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타락하고 병든 사회와 교회 그리고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 자녀들을 위해서 물어라. 이것이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물어라 하게 예수님이 유언이라. 그래서 지금은 근데 우리는 유언을 잊고 살아. 예수님 이 유언을 잊고 산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물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기시고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잊고 산다. 고난당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한 눈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눈물, 회개의 눈물보다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눈물이 점점 없어지고 메말라서 가고 있어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눈물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어요. 이웃의 고난에 무관심해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기보다는 잔소리하고 화내고 그런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남의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면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위안을 삼아.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김제사 잘한 척하더니만 꼴 좋다. 속으로 겉으로는 안 그러겠지. 그리고 휴 하고 또 위안을 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천들. 그래서 울라는 거예요. 이런 나의 죄 때문에 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천국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8단계의 사다리가 있는데 그 팔복 중에서 두 번째 사다리가 바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낙원으로 갈 때는 꼭 통과해야 할 것인데 그것이 바로 눈물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1절에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요. 아멘. 지금 울지만 너희들 나중에는 웃을 것이다. 성도들의 눈물은 비통한 눈물이면 그것은 복받은 눈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죄의 불덩어리를 지고 갈 때 그것을 끄기 위해서는 눈물을 지고 가야 한다. 에스겔 7장 16절에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에 비둘기처럼 슬프게 울 것이며 아멘. 크리스토스톰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음을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나의 죄를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멘. 죄는 역병의 반점이에요. 그 반점을 씻어내는 게 뭐예요? 바로 눈물이라는 거예요. 눈물이. 죄는 사람을 두꺼비나 뱀처럼 흉악하게 만들어요. 독은 차라리요 약으로도 쓰여. 두꺼비나 뱀에는 독은 약으로도 써요. 그런데 죄인들 그거는 마귀가 그래 넣어준 거고 그 죄는 아무도 쓸 수 없어. 마귀가 넣어준 거예요. 그 죄는. 시편 56편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시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유리함이라는 것은 방랑하는 것. 방랑하는 게 유리함이에요. 카인이 아벨 죽이고 뭐라고 했어요?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순종하지 않아서 불평불만해서 뭐라고 했어요? 유리하는 자가 방랑하는 자가 되다. 방랑하는 자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유리하는 자. 그러니까 다윗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했다는 거. 계수는 뭐냐면 죄 없이 도피 생활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해요. 내가 이렇게 유리하는데 방랑하는데 난 죄가 없이 사울한테 쫓기면서 도망당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다윗은 굉장히 아주 이 시편이 시인 같아요. 이런 표현을 우리가 기도 못해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러니까 기도할 수 있냐고. 이게 다윗이 아주 문필 시가 대단한 거예요. 11개 20장 9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도에는 눈물이 섞여 있어야 합니다. 아멘. 기도에 눈물이 섞여 있어요. 여자가 유리해요. 여자가 눈물이 많잖아. 남자보다. 남자들 눈물 안 나와 잘. 그 여자가 유리하다니까 기도할 때 눈물이 잘 나오잖아요. 아멘. 우리는 눈물 싶어도 안 나와. 근데 하나님은 자꾸 울라고 그러는데 이게 남자들은 빨리 죽나 봐. 그래서 한 7, 8년 빨리 죽어. 나도 그냥 맨날 지금 우리 집사람보다 내가 먼저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진짜로. 우리 선 남겨놓고 내가 죽어야지. 나보다 먼저 가면 내가 어떻게 사냐고. 그거는 끔찍해. 내가 상상을 해도. 반면 나 혼자 뭐하고 왜 이러면서 어떻게 살아. 자식 몇 개 다 필요 없어요. 딸이고 뭐고. 여자들은 돈만 있으면 살아요. 혼자서도. 남자 돈 안 많아도 혼자 못 산다고. 누가 데리고 들어와야 돼. 우리 장인 80에 사육 장가 갔다 내 얘기했잖아. 70 먹은 할머니. 그리고 6년 더 사고 돌아가셨어요. 돈만 엄청 깨졌지. 돈만 엄청 깨졌어. 처남이 손해봤지. 근데 뭐 어떻게 자기 돈인데 뭐. 혼자 못 살겠대. 맨날 울고 방에서 혼자서.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내가 먼저 가게 해달라고 그래. 그게 술이야. 여자들이 나중에 오는 게 나아.
여자분들 우리 저 친구가 동창도 하나 상처했어요. 상처했는데 이게 걱정돼 진짜. 그 둘째 며느리 집으로 이제 옥수동을 와서 사는데 옆에 사는데 며느리가 와서 뭐 과일도 갖다 주고 뭐 어쩐다 하는데 그 말이 그렇지. 계속 며느리도 애 둘인데 그거 뭐 거기서 뭐 얼마나 옆집에 가서 뭐 자기 뭐 시아버지 때려. 내가 교회 가라고 저니까 교회 간다고 그러는데 참 걱정이에요. 돈은 많아. 돈은 64, 5세까지 칼 다녔어. 칼 60까지 다니고 5년은 또 그 자회사 있잖아. 그 무슨 항공? 그 저기 그 있어 그저 저가 항공 진해인가 뭐 거기 또 5년 65세 은퇴하고 저 뭐 해외 지점장 홍콩 뭐 암스테르담 지점장도 하고 있는데 뭐 재물이 있어도 뭐 있으면 뭐 할까 혼자서 밤에 난 뭐 하고 다니는지 궁금해. 가끔 내 전화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 그래서 이런 기도에 눈물이 섞여 있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네.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윗의 무기는 기도와 눈물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승리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죄 때문에 눈물을 쏟는 사람을 위로하시고 용서하십니다. 눈물은 마음과 육체의 병을 치유합니다. 눈물은 마음을 정화하고 평강을 줍니다. 눈물은 영혼의 창을 맑게 해줍니다. 울어야 민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자녀가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은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울어야 할 때예요.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주변 강대국들이 자기들만 잘 살겠다고 서로 싸우는데 우리나라는 선장이 없어요. 지금 국민들은 두 쪽으로 갈라서 끝없이 싸우고 있어요. 지금 두 쪽으로 끝없이 남북으로 갈라진 것도 모자라서 또 두 쪽으로 갈라진다고. 지금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돼. 다윗만큼 회개와의 눈물과 찬양의 눈물을 많이 흘리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윗은 정말 눈물이 많았어요. 아까도 이 주의 일병에 담으라고 그랬어요. 또 보면은 내 눈물을 요에다 눈물이 흘러갖고 그걸 한다는 시가 있어요. 시편 6편 6절 보래.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멘. 밤에 기도하면서 울면서 요 적셔본 사람이 있어요? 오줌 싸고 적신 사람이 있겠지만 눈물로 적신 사람이 있어요. 오줌 다 싸봤지 안 싸봤어요. 웃어. 다 오줌 싸먹고. 난 옛날 참편이지만 젊었을 때 술 먹고 오줌 싼 적 있어. 집사람한테 혼났지. 한참 술 먹었다니. 나도 몰라. 오줌 쌌더라고. 술 많이 먹고 맥주 많이 먹으니까 잠이 들어가요. 그래서 구세리 시큰 먹었지. 이제 술 다 끝내지 오래됐으니까 이제 뭐 그런 거 들어봤어. 그랬어. 뭐 창피할 것도 없어. 그래서 눈물로 요를 적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다윗처럼 그렇게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라고 하는데 우리는 눈물이 안 나요. 나이 먹으니까. 여자분들은 울어요. 그러면 건강에 좋대. 눈물 흘리면은. 의학적으로 의사들이 눈물이 나오면은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좋다고 들어요. 결국 다윗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죄인들이 흘리는 상하고 통해하는 회개의 눈물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많은 제물을 바치는 대단한 제사도 아니고 여러 가지 악기로 드리는 화려한 예배도 아니고 상하고 통해하는 회개의 제사인 것을 발견하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51편 10장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기독교는 율법과 규제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눈물의 종교예요. 아니 눈물을 흘린 후에 맛보는 기쁨의 종교예요. 복음서 중에 예수의 인간적인 모습이 가장 많이 나오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이에요. 예수님도 많이 우셨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우셨어요. 마리아가는 예수를 예루살렘에 보면서 우셨어요. 당신의 제자들 중에서도 울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그 여자 따라오는 여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인들 예수님은 자기의 고통을 지져버리고 마지막으로 통곡하는 여인들 향해서 깊은 사랑을 가지고 그들의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치근하게 생각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뭐야?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정작 눈물이 필요한 사람 내가 아니라 너와 네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40년 왜 새끼 잡아먹잖아요. 로마군한테 포위당이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새끼 잡아먹고 그건 역사에 나오는 거예요. 로마 역사가 나와. 그 벌써 예수님이 아시고 너희들 비참하게 그때 니들이 자식도 잡아먹고 그렇게 나라가 멸망한 걸 아시고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기 자신 때문에 울어야 돼요. 자기 자신 때문에 울어야 돼요.
아멘. 내가 죄를 짓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인간성이. 그 물어야 된다. 내가 죄 안 져요? 죄를 짓을 수밖에 없는 내 인간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물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바른 눈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걸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대개 그렇게 자기 죄 때문에 울지 않고 자기 연민 때문에 우는 거예요. 아, 내가 좋아하는 거 못해서 학교 떨어져서 울고 뭐 아파트 떨어져서 울고 사업 망해서 울고 전부 그런 거 우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꿈이 깨서 운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거 우는 게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내 죄와 내 인간성을 울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눈물은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눈물이 아니에요. 나의 고약한 인간성 때문에 인간성 우리가 좋을 것 같아요? 다 고약해. 자매히 생각해보세요. 나도 다 고약하다니까. 겉으로 아닌 척해서 그렇지. 목사니까 나와서 잠잠히 앉아가지고 뭐 아멘 할렐루야 이거 뭐 다 듣고 다 고약하다고. 다 고약해. 아, 정말 왜 뭐 웃어. 나도 고약, 다 고약하지.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서른 부족이 있나? 없어요. 자신의 고약한 인간성 때문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하나님 아니면 고칠 수 없는 인간성 때문에 흘리 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인간성이. 원래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래서 이거 안 하면 우리가 뭐가 되냐고요. 안 하고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고칠 수 없는 우리 인간성 때문에 물라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철저한 절망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려면 내에 대해서 첫째 절망을 해야 돼요. 내가 살아있고 내가 살아있으면 은혜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교만기가 있으면 못 살아. 겸손하고 나의 모든 것 절망했을 때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근데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다. 첫 번째로. 두 번째가 애통하는 자.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냐. 아, 나는 상당히 대단한 사람이야. 나 아직도 난 대단해. 그런데 하나님 못 만나. 자기에 대해서 첫째 절망하고 자기를 낮추고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할 때 하나님 만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울으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울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또 울어야 돼요. 하나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 같은 사람이 도저히 어떻게 구원받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울 때 바로 우리한테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우리한테 밀려온다는 거예요. 나한테 절망하고 하나님 만나서 눈물을 흘릴 때 나한테 평강이 흘려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시작은 은혜고 끝이 평강이에요. 항상 시작은 은혜로 시작해. 모든 우리 기독교는 시작이 은혜예요. 끝엔 뭐야? 평강이에요. 평강이 있으리라. 아멘. 이게 샬롬이라고. 샬롬의 복이에요. 이 눈물이 그래서 감사와 은혜의 눈물, 신앙 고백적 눈물이. 그리고 우리는 또 어려운 이웃을 보면서 울어야 돼. 눈에 보이는 이웃을 보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웃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이라 여기고 하나님 앞에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울어야 진정한 울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이 눈물을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눈물로 여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어느 종교도요 울라고 그러는 종교 없어요. 어떤 종교가 울라? 불교가 그래요? 카톨릭이 그래요? 이슬람이 그래요? 없어. 힌두교가 그래? 웃으라고 그러지. 세상은 웃으라고 그래. 울면 재수없다고 그래. 찍찍 짜지 말라고 그래. 웃어야 복이 온다. 그러다 웃으라고 그래. 웃어야 복이 온다. 성경은 예수님은 울라고 그랬어요. 울라고. 근데 그 우는 게 나를 위해서 우는 게 내가 뭐 아파서 떨어져 우는 그게 아니라 나의 죄와 고난받는 이웃과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운다. 그런 뜻이에요. 때때로 자신의 야비한 인간성을 때 울란 말이에요. 우리 야비해요. 우리가 죄 때문에 울고 이 고약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면서 울고 이웃의 아픔을 보면서 내 아픔인 것처럼 울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 자기에 대한 사랑이, 그때 나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돼요. 그래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돼요. 그런 거 없이 내 이웃을 어떻게 내 몸과 사랑해? 내 가족끼리도 싸우는 판에 지금. 내 형제 자매들과도 싸워요 지금. 재산 가지고. 재산 없으면 안 써. 재산이 남겨놓고 보세요. 일단에 딸들을 안 줘. 우리 어머니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 어머니 저기 재산 한 푼도 못 받았다고. 어릴 때는 동생들을 업어 키우고 학교도 못 가, 초등학교도 못해 안 시켰는데 우리 어머니 지금 95에 살아계시는데 우리 저기 외사촌들은 빌딩 주고 수원에 농사 짓던 땅이 다 아파트 들어섰다고. 한 푼도 못 받았어. 옛날에 80년대. 뭐 사인 받으러 왔더라고 이 삼촌이. 술 먹고 와서 내가 성질 나갖고 그때 20몇 청년 때인데 그니까 쌀이를 줘버리라고 내가 그랬어. 쌀이 없어. 다 가져갔어.
그때는 얼마 안 했어요. 80년대는. 그러니까 나 짜증나거든. 젊을 때니까. 아까 해줘버리지 엄마 뭐. 그리고 내가 무작위 몇십 년 욕먹었어. 어머니한테. 그거 왜 쌓여가려. 아니 그럼 하지 말지 왜 나한테 그래. 내가 왜 그러고. 네가 하면서 내가 쌓으려고 그래. 저기 홍자가 그래도 알짤 없어요. 돈 앞에서는. 왜? 자기 자식들이 있어갖고. 걔들 위해서 좀더 빌딩 줘야 지금. 맞아. 부럽지도 않아 근데. 부럽지도 않아. 차라리 나가고 쓰니까 나가 예수 믿고 목사라도 되고 지금 예배 드리지. 걔들 뭐 예배 드리겠어. 여기만 앉았겠냐고 애들이 빌딩 주가 그 물려받 할아버지가 물려받아가지고 예수 좀 예수만 다 도와줬지. 걔들은 빌딩 하나씩 다 갖고 있어. 딸은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 왜 그랬냐 했더니 제사 지낸다. 아들은 제사 지내잖아. 응? 큰아들 많이 주고 작은아들 조금 주고 딸도 둘은 하나도 안 주고 딸도 공부도 안 시켜 시골에서 일만 시켜. 우리 엄마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어요. 이 사람 지금 둘 다 대학 나왔어. 한 사람은 성년대 약대 나와가지고 약사하다가 돌아가셨고 한 사람은 박사까지 공부해가지고 그 공부 땅 팔아서 다 공부시키면서 지금은 안 그래. 지금은 여자들도 다 똑같이 다 하겠지. 그래서 싸움 나는 거예요. 옛날같이 싸움이 안 나. 지금은 싸움 난다고. 딸들이 가만 안 있거든 지금은. 골치 아파요 지금. 재산 치고 내 주위에 재산 좀 있는 사람 치고 다 원수지간데 아까 보지도 않아. 내 친구들 어렸을 때 친구들 보면은 근데 자매들이 안 봐. 정말로. 왜? 그것 때문에 그 싸움 나가지고. 왜? 딸들은 딸들대로 또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럼 큰아들은 내가 어떡하지 그 우리 아버지 엄마 다 모시고 똥 다치고 형사 똥 다치고 다 했는데 왜 인제 와서 너희들 아무것도 안 하고 인제 와서 왜 돈을 나눠주려고 싸움 나가지고 안 본다니까. 이제 그 친구도 많아요. 그래서 2005년에 종교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템플스상을 받은 찰스 콘스는 눈물로 세수한 얼굴에는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눈물로 세수한 사람이 많을 때 가정과 사회가 밝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들의 눈물을 통해서 세상은 아름답게 변화됩니다. 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눈물로서 자신을 정화시키며 고백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신이이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무너지고 젊은이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릴지어다라고 했어요. 눈물로 좌절된 꿈을 다시 찾으려 했어요. 눈물로 망해버린 나라를 찾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눈물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울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눈물로 포로로 잡혀간 젊은이들을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눈물을 눈여겨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눈물이 다시 시작하게 하는 꿈을 불어 넣어줍니다. 눈물로 더러워진 눈을 씻어서 새 세계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강물처럼 흘리라. 눈물을 강물처럼 흘리라고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늘 예수 믿는 보람을 세속적인 대가와 물질로 받으려고 해요. 항상 예수님한테 복 받아서 물질로 세속적 대가로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돼서 커지게 해달라고. 우리 집 부자 되게 우리 남편 이걸 항상 이렇게 대가를 받으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 물론 있지만 꼭 그것만 되게 아닌가 봐요. 영적인 복도 주실 수 있고 내 손잡대 해줄 수도 있고 그건 몰라요 우리가. 어떤 세속적 대가를 꼭 받아갖고 한다는 거 안 돼요. 그래서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은 늘 노동하며 고달픈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날을 계획하고 계세요. 나와 전혀 관계없는 이웃을 사랑하러 가려면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저들의 아픔을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동정으로 변질하게 되는 거예요. 눈물 안 흘리고 그냥 하면 그게 동정이에요. 동정.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우는 자와 함께 울어라 라고 축복해요. 또한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을 축복하려고 하니까 그게 되지가 않아요. 어떻게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내가 축복할 수가 있겠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어요.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은 어떻게 내가 용서해요? 용서를 권해서도 안 돼요. 억지로 해도 안 돼.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미움과 징벌을 끝낼 때까지 기다리기 바랍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강요해도 안 돼요. 내 마음의 그릇이 너무 작아서 그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눈물을 흘리고 나면 마음의 그릇이 커질 줄 믿으십니다.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눈물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받아들이게 하고 눈물을 흘리고 나니까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데 받아들이게 돼요. 또 용서할 수 없는데 눈물을 흘리고 나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용서하게 된다는 게 바로 이게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바로 이게 복음의 능력. 이 눈물을 통해서만 돼요.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러한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신의 죄된 인간성, 나의 인간성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영혼을 정화시키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눈물로 감사하고 이 땅에 고난받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함께 아프며 눈물로 평화를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눈물이 나를 청결하게 만들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눈물로 마음의 창을 닦아야 밖이 잘 보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불의에 대하여 분노하시고 세상의 연약한 것들을 품으시는 분입니다. 이런 눈물로 자신을 치유하고 세상을 치유하며 진정한 웃음을 간직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